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데 그런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 오래전에 제가 1996년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의 전임사역자로 헌신해서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실 제가 하는 큰 부르심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게 저의 평생의 부르심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돈과 물질을 어떻게 벌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가리키는 이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하셔서 제가 2008년도에 한국에 처음으로 성경적 재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과제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지금 이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100여 개 교회에 이 성경적 재정, 성경적 경제라는 것을 보급해 왔고 또 한 10,000명 정도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 3년 반 정도 생방송으로 이 성경지정 교육을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초대받아서 보통 강의할 때 최소 2시간,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는 허락해 주셔야 그래도 이 성경에 있는 돈과 물질에 대한 진리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30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래도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면 1학기 때 소위 그 거시경제, 매크로 경제학을 배우고요. 또 1년이 지나면 이제 미시경제, 마이크로 경제라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저는 마이크로 성경 경제를 하기는 짧기 때문에 매크로 성경 경제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학번이 73학번이에요. 1973년도에 대학교 들어갔죠. 74학번 학생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도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를 바라봤을 때 1973년도의 한국 사회는 썩 잘 살지 못하는 경제입니다. 가난한 경제였죠. 저도 지금 생생한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점심시간에 제가 옥수수죽을 먹었고요. 또 탈지 분유를 가지고 탈지 분유를 만든 빵을 먹는 것이 저희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여기 아마 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중에는 아마 저처럼 아마 그 옥수수죽을 먹은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는 이 50여 년의 짧은 시기 동안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죠. 제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80년 출장을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잘 살더라고요, 미국이.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미국이 잘 사는 걸 보고 저도 경제학을 한 사람이고 한국 경제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잘 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 경험하고 계시지만 오늘날 한국 경제는 5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경제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규모도 12에서 한 13위 정도를 왔다 갔다 정도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졌고, 또 최근에 포브스지가 발표한 전 세계 국가의 국력의 순서 랭킹을 보면 놀랍게도 한국이 6위입니다. 6위.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뒤에 프랑스가 있고요. 그 뒤에 일본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이 소위 일본과 프랑스를 앞서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한국의 군사력은 또 세계 5위 정도에 가 있고요. 막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50년이라는 참 짧다고 한 시기에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현재 삶은 어떨까? 특히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7월 20일이죠. 지난 화요일이죠. 청년들의 모임이 있는데, 북클럽 모임이 있는데, 거기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저를 초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질문에 답을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사전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질문이 매우 흥미로워요. 보면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이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경고하는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말보다 부자가 되어도 괜찮다 식의 설명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부자인 것 자체는 당연히 죄가 아니고, 시험 들기 더 좋고 돈이 많은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시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는 대로 부자가 되는 것을 보통 경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한테는 질문인데요. 과거 사업을 할 때 순수입 중에서 11조를 제외하고 선교사에게 드리는 비율, 또 생활에 사용하는 비율, 사업에 재투자하시는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 번째, 영혼을 돕고 양육하고 공동체를 위해 쓰고 실제 미래를 위해 또 결혼이나 노후를 대비하여서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미롭죠? 네 번째, 교회에서 일하고 선교단체, 캠퍼스 교회 등 소속된 공동체가 많은데 11조를 비롯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질문. 또 다섯 번째, 11조 크리스천 재정 관리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주식, 코인, 금, 부동산 등을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분석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지요. 일곱 번째,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경제관념이 궁금합니다. 여덟 번째, 부에 대한 여러 관점이 궁금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들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에게 당신들은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합니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옳게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답하지 못하니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등을 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 모임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저희 마음속에 무엇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될까? 이 기성세대로서 뭘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제가 든 생각이 신과 사랑과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성경 안에 경제생활 안에 필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올바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떤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각자가 다른 판단들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의 나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나의 상황은 별로 안 좋아. 오늘 나의 경제 상황이 좀 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내 경제 생활이 상황이 좀 더 개선되기를 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현실은 그렇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다시피 우리가 과거를 고칠 수는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날 현실도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행동한 것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현실이에요. 오늘의 현실은 과거의 나의 행동의 결과를 내가 직면하는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50년 전에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50년 후에 한국 경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결정했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이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 경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또 50년 뒤를 생각할 때, 우리 각자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오늘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결정하고 내가 그 올바른 행동으로 취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세대가 각성을 하고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행동을 옮긴 것처럼 또 5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또 각성하고 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지혜롭고 옳은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을 옮겼을 때 50년 뒤의 우리의 상황은 또 다른 양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행동 몇 개를 고친다고 해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냐면 가치관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치관으로부터 행동의 준칙이 나오는 것이고요.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철학에서 나옵니다.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죠. 철학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이 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와요. 신관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개개인의 철학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형성된 철학을 가지고 철학 속에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받은 존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개인에게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 가치관 속에서 행동 준칙이 나오고 그 가치관을 따라 행동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8% 되는 분량이, 성경책의 이 8% 분량이 돈 얘기입니다. 성경책의 8%가 돈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귀한 성경책 안에다가 이 속되고 세속적인 돈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나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돈과 물질에 관련된 진리와 원칙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경제가 출발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물어보십시오. 너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가지 공통된 단어를 얘기합니다.
저희 미래가 불안정해요. 제가 현재 경제 상황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이 공통된 단어가 경제에 관련돼서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 충분하지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이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함이에요. 부족함입니다. 이 부족한 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부부간에 다툴 이유가 없는데 왜 다투느냐? 많은 경우에 이 돈 문제로 다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장성하는 동안에 다른 경제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결혼했는데 돈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저희 교회에서 이 상공사군 청년들이 이 성경적 재정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런 다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돈과 물질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답을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와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성경에서는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답이 뭐냐?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진리라면 답은 명백한 거예요. 우리는 경외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앞에다가 해설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느냐?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의 왕 아닙니까? 백수의 왕이에요. 근데 사자가 또 젊어요. 그럼 젊은 사자가 배가 고플 때가 있겠습니까? 젊은 사자는 배고플 때가 없을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그냥 아무 짐승이나 한 마리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사자가 배고프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는 경우에 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외라는 게 무엇이길래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이기에 이 경외야만 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야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약간 또라이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또라이 아버지와 더 이상한 아들의 이야기가 사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요청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아들 이삭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우리 큰아들, 첫아들을 얻었는데 너무 뭐랄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아들인 거죠. 근데 만약 저한테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도저히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는 이 요구를 아브라함이 수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라는 게 뭡니까? 번제는 어떻게 되죠? 구약 시대의 제사의 일종 아닙니까? 번제를 바쳤다. 번제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나의 죄를 옮긴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은 난데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죄를 졌다고 죽일 수가 없으니 대신 죽을 대속물, 짐승을 대속물로 데려다가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내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옮긴 다음에 이 짐승을 단칼에 찔러서 숨을 끊겨 죽인 다음에 피를 쏟고 살과 뼈를 가른 다음에 살을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이 아들을 번제로 잡으라는 얘기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수락했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수락했다 치고 아브라함만 수락하면 됩니까? 실제로는 아들인 이삭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성경에 하면은 이삭은 티네이저인 나이였어요. 13살에서 15살 사이로 추측이 되는데 그 당시 그러면 아브라함은 113살에 115세인 거예요. 115세의 아버지가 15살짜리 티네이저 아들을 완력으로 제압해가지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즉,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는 매우 이상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요청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이 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삭은 죽을 결심을 하고 제단에 누웠고요. 아브라함은 이 제물을 잡기 위해서 정말 죽이려고 대들었던 거죠. 그때 성경책을 보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 신이, 잘 들으십시오. 이 신이 하늘에서 이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봤어요. 인간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수락할 수 없는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구나. 너희가 이 정도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할게. 어떤 약속을 했냐? 너와 너희 자손들의 수를 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너희 자녀를 축복하리라 하는 무조건적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게 성경이 나오는 첫 번째 인류에 대한 무조건적인 축복의 선언이에요. 신으로부터 약속이 나온 겁니다. 신으로부터 약속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약속이라는 거는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게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간에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조약이 평등이란 조약은 없어요. 항상 조약은 강자가 약자에게 약속하게 하는 게 조약입니다. 근데 이 신은 놀랍게도 절대 강자인 신이 절대 약자인 인간에게 거꾸로 약속을 한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적인 축복의 약속이 어디서 나왔느냐? 경외함, 순종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작동되느냐? 이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마치 약속음 같은 거예요. 약속음이 뭔지 아시죠? 약속음이라는 거는 종이 쪽지에 만기 날짜가 써 있고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된 날짜에 이 종이 쪽지 약속음을 은행 창구에다 제시를 하면 그 약속된 날짜가 되면 여러분의 은행 구좌에 약속된 금액이 입금되는 게 약속음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뭐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누가 맺은 약속?
이 신과 인간이 맺은 약속을 인간이 지켰을 때 이것이 효과가 발휘되는 겁니다. 즉, 이 성경책 안에 신이 제시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생활과 신앙생활이 우선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담장 밖에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사회생활은 경제생활이잖아요. 이 경제생활과 이 신앙생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이 사회 나가서 경제생활이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분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밖에서의 경제생활이 성경적으로 살아갔을 때에만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기독교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직 영적인 어떤 것으로만 착각한다. 신앙생활은 매우 구체적인 생활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라이프와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생활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만나 스토리. 만나 스토리 너무나 잘하잖아요. 이 만나라는 걸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이 잘 알다 보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만나 분식 이렇게 많아요. 식당 이름이 만나야 아마 기독교인이겠죠, 주인이. 근데 만나라는 게 뭐죠? 만나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뭐죠? 노예였습니다. 노예. 무려 애굽 땅에서 약 430년 정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70명의 이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애굽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어요. 70명이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는 사이에 이들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지만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 중간 정도 숫자가 250만을 잡으면 오늘날 어떤 인구냐면 대구시 인구가 250만. 그러면 이 출애굽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출애굽기 쓰여진 이 시점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에서의 인구수는 250만인데 이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노예의 경제는 뭐냐? 어떤 경제입니까? 노예가 필요한 식량, 노예가 살아야 될 집, 노예가 입어야 될 옷을 누가 줍니까? 노예의 주인이 공급하는 경제입니다. 노예 경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출애굽기에 그 스펙타클한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로 나오면 너무 좋죠. 왜?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됐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유인은 뭐 안 먹고 삽니까? 자유인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광야에서 경제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광야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광야나 그 애굽의 광야를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지순례 때. 그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예, 지금 한국 기후가 뜨겁지만 광야는 더 뜨거워요. 그렇죠? 예,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풀 한 포기가 없는 게 광야예요. 그 광야에 하루 저녁 사이에 250만 명이 밀려 나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250만 명의 인구가 하루 저녁 사이에 신분이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250만 명이 되는 이 인구를 경제생활을 누군가는 공급해 줘야 되잖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누가 해줘야 됩니까? 새로운 주인이 해줘야 됩니다. 옛날 주인은 노예 주인이 먹을 것도 줬는데 그 광야에서의 새로운 주인은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 야훼 하나님이 이 250만 명이나 된 사람을 경제를 공급하는 방식이 뭐죠? 만나요.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 어떤 방식이에요? 하늘에서 물질이 공급되는 거지. 오늘날 우리나라에 웹툰 작가들이 굉장히 많고 웹툰으로 영화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웹툰 작가를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에게 하늘에서 물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신은 어떤 신입니까? 불가능이 없는 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 생각은 이 각자마다 갖고 있는 박스의 크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하고 여기 옳다, 여기 합리적이다, 여기 이성적이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 야훼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He is out of box, 박스 밖에 있는 신. 그래서 이 새로운 신이 이 250만 명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 하늘에서 식량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먹던 사람들이, 매일 이것만 먹으니까 좀 질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고기도 먹어. 매출하기도 보내. 이게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21세기 경제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경험하느냐, 이거. 나는 매일 만나를 먹고 삽니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는 오늘도 만나 먹고 왔어. 이렇게. 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한 말씀 한 말씀, 스토리가 진리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 1000년 전에도 그게 진리고 오늘도 진리고 1000년 후에도 진리여야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위 기적, 초자연적 현상 이런 것들이 어느 한때에만 일어나고 이 시대에 나에게 안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경제생활을 하느냐? 이 박스 밖에서 작동되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들은 대로, 누가 옆에 하는 대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올바른 경제생활 아니야? 경제 방식 아니야? 돈을 이렇게 버는 거고 다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버네. 이렇게 다들 돈을 쓰네.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그 한계 안에서의 경제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두려움, 결핍, 염려, 걱정,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 자유롭기는커녕 거기에 묶여가지고 덫에 빠지거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 자녀들 3040을 포함해서 성경에 얘기하는 이 경제적 진리, 경제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것을 했을 때 우리 경제 생활은 자유롭게 됩니다. 이 청년들이 질문한 이 부의 문제, 이 헌금의 문제, 11조의 문제,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불필요한 두려움,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진리에서 무지해지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민족에게 무조건 축복을 한 다음에 어떤 약속을 했냐? 이 민족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약속이 가나안 땅으로 하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이 신은, 야훼 하나님의 신은 이 민족을 데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약속하신, 당신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세요. 이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하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상황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면 어떤 뭘 상징하느냐? 풍요로움의 상징, 부유해짐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손들이 부유하고 풍요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 부자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걱정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젖과 꿀이 흐르면. 그래도 우리 권사님 죄송하지만 통장에 한 현금이 한 30억 있어. 만만 둬도 벌써 얼굴에 만면에 그냥 미소가 가득하시네. 그리고 뭐 집도 저 타워 페리스 한 70평 사시고 계세요. 입을 못 다무시네. 뭐 차도 뭐 요즘에 차도 많지만 그냥 BMW 700 시리즈 뭐 이런 거 타세요. 그냥 좋은 거. 아멘 하시죠? 좋습니다. 그런 상태야 지금 우리 권사님이 딱.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그 상태일 때. 안 필요해요.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권사님. 맞아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상태에 가 있는데 내가 정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 기독교인이니까 안 필요하다고 얘기는 안 해. 근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저를 가만히 놔두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 필요하면 그때 찾아뵐게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거 좋은데 뭐가 문제냐? 이 주인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염려는 단 한 가지예요. 부유해지는 게 염려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유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래. 즉 뭐를 상실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이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함, 인티머시라는 건데 인티머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가장 기대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함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자녀를 낳아보면 우리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아들들에게 뭘 가장 중요시 여길까요? 우리 아들들이 사업을 잘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용돈을 주는 걸 내가 기대할까요? 그렇게 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 아들들과 언제나 또 대화하며 서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없는데 나한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용돈만 준다. 근데 아들하고는 참 뭐 친밀감도 없어. 그게 과연 행복한 관계고 옳은 관계인가요? 그 병든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개인 신이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이야. 근데 내 생활이 경제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생각을 깡그리 먹고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했는데 축복이 원했는데 그게 도리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장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야 이거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최소한 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룰을 세팅한 게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계명. 우리는 그 계명 중에 대표 중에 첫 번째 계명, 10번째 계명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계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계명이? 네?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계명이? 매일매일 지켜야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 네거티브 계명이 365개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해야 돼라고 하는 계명, 파지티브 계명이 248개. 그 합하면 얼마죠? 613개입니다. 예, 정답. 613개밖에 안 돼요. 제가 한때 대학 때 고시 공부를 했어요. 고시 공부를 하면 뭐 헌법, 민법, 행정법, 무슨 법, 뭐 해가지고 법전이 어마무시하게 두껍습니다. 예. 근데 법이 왜 존재하죠? 법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로를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녀요.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서로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라는 것은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13개의 계명을 왜 만들었느냐? 이 민족을 이끌고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보호 축복을 하려는데 가서 그런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대표적인 거로 우리가 배운 거죠.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오늘날. 여러분들 우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착각해요. 저기 종로상가 가면 조계사 가보신 분, 조계사 안 가보셨어요? 조계사도 가보세요. 조계사 아주 아름다운 절입니다. 거기 가면 대웅전에 큰 부처님이 딱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고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부처님이. 아미타불 좌상 딱 있다고.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이 그분이세요? 조계사의 대웅전에 앉아 계신 그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그 우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우상.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왔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 뭐냐?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주인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야훼 하나님, 또 하나는 만몬입니다. 만몬. 오늘 말하면 돈인 거예요. 돈. 그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깁니까? 대부분이 돈이에요. 만몬이에요. 만몬.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버스 정류장에 이 명동 사거리 앞에 있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한번 앉아서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분들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까? 거의 대부분이 만몬, 돈을 위해서 왔다 갔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주인이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한쪽을 사랑하면요, 한쪽을 미워해요. 우리 군사님,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돈을 미워하시겠네. 예? 이렇게 대답에 힘이 없어. 돈을 미워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 군사님에게? 예. 돈은 아주 가벼운 존재네.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려운 질문이고 큰 도전이에요. 네. 오늘 초등학생에게 물어보세요. 너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초등학생들이 임대주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임대주가. 예.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돈을 살아가는 거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임대주가 되면 편안하게 월세가 들어오고 그럼 그 돈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어떻게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서 임대주가 돼야지라는 것들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초등학생조차도 장래 희망이 임대주 되겠다는 겁니다. 예. 돈을 사랑하기 아주 극에 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인생은 어떻게 갈리느냐?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씁니다. 주인 선택을 잘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자와 만몬을 주인으로 선택한 자의 인생은 180도 다른 인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는 자와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의 자의 인생은 180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 성경은 그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어.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너희들 걱정하는 거야.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가 왜 뭘 걱정하니? 뭐라고 그러죠? 뭘 먼저 구하라고 그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저 이방인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어떻게? 다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경제의 원리는 뭐냐요?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이 군인이든 교사든 내가 공무원이든 직장에 취직한 사람이든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든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부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너에게 필요한 거는 신이 만나를 공급하듯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벌었다는 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맡긴 겁니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인생의 이 굴곡진 이 갈림길에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덫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주인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진리에 순종해. 그것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존재에 대한 그 걱정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와 상황으로 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 부유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다른 스토리예요. 오늘날 한국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건 사고의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다 돈 얘기입니다. 더 많은 뭔가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심지어는 권력을 잡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 지경인 거죠. 왜? 돈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서 우리는 이 경제 복음, 이 책에 있는 우리 영혼을 구하는 이 신앙의 복음 안에 속해 있는 경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배우시고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갖고 있는 모든 경제 관련된 질문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당연히 투자해야죠. 성경에는 저축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10의 1이라는 것을 드릴 때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인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이 물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매달 이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정된 게 율법에 제정된 게 11조 시스템이에요. 11조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누굴 위해서 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11조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11조가 목회자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그런 거 없어요. 11조 개념이. 11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와? 자기와 신과의 관계에 대한 나의 확증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나에게 이 물질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감사의 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인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최소한이 그것이 11조예요. 원래 구약시대의 11조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23%예요. 23%. 그 당시에 11조 제도에 하면 오늘날 얘기하는 10분의 1이 아니고 23%라니까요. 오늘날 23% 내라고 그러면 아마 교회 다 떠날 거야. 10분의 1도 지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20%라고요? 이러면 다 떠날 겁니다. 정신 그 제도의 뒤에 있는 정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믿음의 관계를 자기가 결정짓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제가 극동강서 강의할 때 실시간으로 막 질문이 들어오는데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11조 관련된 건데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로스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네트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월급이 총액이 300만 원인데 뭐 세금 떼고 공과금 빼면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1조를 30만 원 해야 됩니까? 25만 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요. 정말로.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네? 어떻게 답을 해야 정답입니까? 저한테 답을 하라고 앞에서 PD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답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려면 12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 신이 무슨 우리가 11조를 5만 원 더 내고 덜 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신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신은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그분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더 했다고 그분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넌센스입니다. 그냥 내 마음,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퀀티티, 양이 아니고 퀄리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 어떤 마음으로.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그로스로 해야 되는지, 네트로라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쁜 대로 하시래요. 그게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네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인색한 마음, 야, 그거 5만 원 하지 말어. 안 해도 그거 없어도 돼. 하나님 나라가 그 돈이 없어서 안 이루어져? 그건 진짜 오해다. 그럴 리 없어. 하나님 물질 없어. 하나님 나라가 진전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네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3, 10의 9도 내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도 충분하니까. 왜?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면 알수록 그의 철학이 확고해지고 그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반석에 집을 짓고 모래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얘기해요. 반석의 집이라는 게 진리의 반석. 진리의 집을 지면 세상은 요동을 쳐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생활이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를 받쳐주는 힘이지 이 세상의 어떤 지식, 경험 이런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거의 완벽한 힘은 뭐냐? 이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에나 흔들림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위에다가 우리가 경제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경제, 회사 경제, 국가 경제도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이 경제복음,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경제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 역할을 맡겼는데 내가 청지기로서 합당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주인 선택에 대해서 강조드릴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의 삶의 행동이 그 주인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원리와
진리대로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이 격동의 시기 정말 변화가 빠르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안정되고 늘 평화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